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33장입니다.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은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의 행하기로 생각하는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혹시 오늘 말씀이 왜 민수기인지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지난 9월부터 시작했던 리바이블 21, 22 말씀 민수기를 같이 읽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내일이면 민수기가 끝나고 신명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매일마다 3장씩 4장씩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2가지의 기쁨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날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긴 시간이 아니어도 짧은 시간을 내어서 10분, 20분씩 매일마다 성경을 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언제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교회 나올 때만, 예배 드릴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하루 살아간다고 하는 것.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루에 10분, 20분씩이지만 1년 동안 지나가게 되면서 1년 동안 내 삶의 좋은 습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흐름을 차분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3장, 4장씩 읽어가기 때문에 앞뒤 흐름들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성경 전체 내용을 훑어볼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한 절, 2절, 내 기분에 좋은, 내 마음에 좋은 한 구절, 2구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바를 주목하게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 말씀을 하시는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까? 예수를 믿으면 잘 살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예수 안 믿으면 그렇게 안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돈 잘 벌고 건강하고 가족도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가정이 힘들 수도 있고 건강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호하시는 분,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내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신뢰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없는 사람은 조금만 힘들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다가 많은 물질이 있는 사람, 그 물질 조금만 줄어들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건강 조금만 나빠지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가정 안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도 10년, 20년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해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으면 조금만 힘들면 흔들리게 됩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 계속 강조하는 것, 말씀을 의지적으로 날마다 10분, 20분이라도 붙잡으려고 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율법적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과 즐거움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일독 하기로 했던 것, 이제 10달 반만 하면 일독 끝나게 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10분, 20분 혹은 30분 시간을 내면 그렇게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읽어가고 있으면 하루가, 일주일이, 한 달이, 그리고 1년이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 읽었던 책 가운데 가장 어려운 책이 레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이 책들은 시간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사건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쉽게 읽을 수 있고, 특별히 민수기에서는 많은 갈등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마치 드라마를 보는 느낌으로 재밌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위기는 그것이 아니라 제사 규정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내용들, 익숙하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레위기 말씀을 주셨는지를 생각하면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규정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다 납득할 수는 없지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라고 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냥 남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그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 매일매일의 삶은 어때야 하는지, 농경 생활을 할 때 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오늘의 나의 모습에 비추어서, 오늘 21세기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일까 하는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건져내신 그 백성들과 함께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죄를 가지고는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거룩해지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레위기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동물이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그 당시 세상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거룩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출애굽해서 이제 민수기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그 40년 동안의 여정을 정리해 놓은 책이 민수기 33장입니다. 우리 민수기 3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지휘를 받아 부대를 편성하여 이집트에서 나와서 행군한 경로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쭉 나와 있는 것이 람세스를 떠난 때부터 이야기해서 날짜별로, 지역별로 쭉 정리해두고 있습니다. 어디를 지나고 어디를 거치고 어느 과정들을 거치게 됐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민수기 33장 48절,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바림 산을 떠나서는 여리고 북은 요단 강가 모압 평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 요단 강가를 따라서 모압 평야에 친 진은 베니여시못에서부터 아벨시티메까지 이르렀다. 이집트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40년 만에 요단강 맞은편에 와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와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여리고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그 여리고성, 그 성 맞습니다.
여리고성 맞은편에 요단강 건너편까지 와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모압 평야입니다. 그곳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 있습니다. 40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그것을 고른다면 어떤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성막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출애굽기 40장은 성막을 세우는 사건으로 끝나게 됩니다. 성막은 이스라엘이 이동할 때 가장 그 중심에 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진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할 때도 각 지파들이 이동할 때 가장 중심에 성막이 함께 이동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떨어져서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과 동떨어진 곳에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그 중심에, 삶의 자리 중심에 성막을 두었습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신다. 우리가 먹고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는데 그 중심에 계시고, 다른 사람과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계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막의 구름 기둥을 보면서,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그 구름 기둥이 올라가면, 불 기둥이 올라가면 이제는 이동하는 것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성막이 가는 곳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말씀 가운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은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중에 읽었던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의 등장하고 있는 중요한 인물이 발람입니다. 거기에 한 사람 더 등장하는데 모압 왕 발락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발람, 미음자로 끝나는 발람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발람이 어떤 사람인가 쉽게 이야기하면 당대 최고의 무당입니다. 가장 영적인, 가장 효험이 있는, 가장 영적으로 탁월한 점성술사입니다. 세상을 볼 줄 아는, 신들림을 통해서 예언할 줄 아는, 저주할 줄 아는, 아마도 중심은 저주하는 것 같습니다. 전쟁할 때 그 역술사가 먼저 가서, 점성술사가 가서 상대편을 향해서 저주하게 되면 그 나라가 저주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점성술사들, 무당들이 있었을 텐데 그 당시에 그 지역 최고의 무당은, 국제적으로 가장 훌륭하다, 가장 효험 있다, 가장 능력 있다 하는 무당은 발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점치는 무당입니다.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저주하는 무당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많은 정치인들이 그런 무당들을 끼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결정을 할 때 무당에게 물어보고, 점을 치고, 날짜를 받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무당에게 물어보고, 점을 치고, 돈을 주고, 때로는 경쟁자를 저주하기도 하고, 그것이 몇천 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도 그런데 과거에는 얼마나 그것이 더 심했겠습니까? 모압 왕이 이스라엘 족속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위기감을 가지게 되고, 그 당시 가장 훌륭했던 무당을 불러서 그 이스라엘 족속을 저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싸워서 이기기엔 부족하니까 무당을 불러서, 점성술사를 불러서 저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탁월했던 영험한 무당이었기 때문에 그를 부릅니다. 그런데 발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왜 발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는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22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목숨이 아까워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덜덜 떨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발람은 전혀 다른 이유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신이 말씀하는 대로 내가 예언하지 않으면 나에게 해가 다가온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축복의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들을 저주하라고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대로, 내가 그것을 전달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까 봐, 내 목숨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민수기 22장에서 24장을 읽으면 전혀 다른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혀 새로운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발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억지로 말씀을 주시고 축복을 선포하게 하는데, 그 과정 속에 발람이 발견하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별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강한 이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길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한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것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발람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냈던 계략이 바로 민수기 25장의 사건입니다. 우리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무는 동안에 백성들이 모압 사람의 딸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였다. 모압 사람의 딸들이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가서 먹고 그 신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알브올과 결합하였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크게 진노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배후가 바로 발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1장에 보면 여러분 읽으신 것처럼 미디안에게 여호와의 원수를 갚아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민수기 3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미디안 사람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으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너는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31장 8절입니다. 그들은 군인들만 죽였을 뿐 아니라 미디안의 왕들도 죽였다.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레바 등 미디안의 5왕을 죽였고 부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쳐 죽였다. 미디안에게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서 죽였던 5왕을 열거하는데, 그 왕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 발람을 이야기합니다. 동명이인을 말하지 않기 위해서 누구의 아들인지 분명히 밝힙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바로 그 발람,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나왔던 그 부올의 발람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민수기 31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여자들이야말로 부올에서의 그 사건 때 발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을 꾀어 주님을 배신하게 하고 주님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한 바로 그 사람들이요. 발람의 말을 듣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25장에 일어났던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떼어놓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떼어놓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모압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가서 마시고 그 신들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적인 타락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바알브올과 결합하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을 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만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워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발람의 꾀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보란듯이 거기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죽은 이스라엘 사람들 숫자가 24,000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발람이 노렸던 것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우상 숭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나안에 있는 신들을 섬기는 것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음행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지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두려워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행하는 것에 대해서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심판하십니다. 벌을 주십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연병으로 24,000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잘못해서 죄를 저질러서 이렇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24,000명을 죽이셨구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 때문에 심판받고 벌을 받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나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면 아무런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서운하게 만들고 끊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도 다른 것을 추구하면서 다른 세상의 가치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두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세워놓게 만듭니다. 사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삭입니다.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 그분 대단한 분이셔. 그분을 믿어야지. 광야 40년 동안 너희를 먹이시고 살리신 분이신데 너희가 그분을 배반하면 안 되지. 하지만 가나안 땅은 다르단다. 가나안 땅은 농경 문화란다. 목축 문화와 다르게, 광야에서 삶과는 다르게 정기적으로 비가 내려야 되고 땅이 옥토여야 되고 가축들이 많은 새끼들을 낳아야 하고 풍성한 곡식들이 열매를 맺어야 한단다. 그러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필요한 신이 바알과 아세라고, 그들이 다산에 복을 주는 신들이란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분에게 감사하고 그분도 섬기고 가나안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선, 풍요롭게 살기 위해선 가나안의 신들도 섬겨야 한단다. 그리고 가나안의 신을 섬기는 그 제사가 얼마나 화려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지 모른단다. 우리 모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란다. 하나님을 버리라고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빤히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눈을 돌리는 그 순간,
하나님과 다른 것을 함께 섬기기 시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잘 믿어야 되고 신앙을 가져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단다. 교회에서, 너희 가정에서, 기도 모임에선 정말 열심히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단다. 하지만 세상은 달라. 세상에선 하나님의 법칙이 통하지 않는다. 세상이 얼마나 잔인한지 알지. 세상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지. 세상에선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라 세상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거야.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면 그러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거야. 행복하게 될 거야. 교회에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충분히 그렇게 살아가고, 대신 세상에 가서는 세상의 원칙대로, 세상의 법대로, 세상이 하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면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게 될 거야.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거야.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거야. 하나님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저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도 함께 추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사용하는 또 다른 전략은 우리 안에 죄책감을 갖게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무서운 분으로, 심판자로 오해하도록 만들어서 우리의 죄책감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그런 것도 아니고 10년, 20년 동안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의 법칙대로 세상 것 가지고 내가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돌아갈 수 있을까? 다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살았는데, 다 그렇게 살아서 그랬는데 내 잘못이 아니라 시켜서 그랬던 건데, 어쩔 수 없었던 건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용서해 주실까? 하나님께 나아가기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고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분이셔서 나를 심판하실 거야.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는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 사람답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보다 더 악랄하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교회에 와서는 그 누구보다 경건한 모습으로, 그 누구보다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의 기쁨도 없고, 어디에 가든지 늘 싸우게 되고 늘 손가락질하게 되고, 나보다 조금 편안해 보이는 사람 어떻게 해서든 시비를 걸게 되는, 예수 믿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힘들고 어렵게만 만들어가게 됩니다. 신앙의 연륜이 오래될수록, 10년, 20년 믿어가는 사람일수록,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일수록 죄책감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신용만 하면서 더 썩어 들어가고 더 힘들어지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아무런 힘도 없이 세상에 끌려가면서,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비참해지고 안타까워지고 슬퍼지고, 그래서 더 세상 사람들처럼, 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는, 이미 버린 몸이라고 생각하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죄악도, 얼마나 깊은 죄악도, 얼마나 오래된 잘못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보니까 내가 잘못 알았고 내가 착각했던 거고 이게 옳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라는 거 발견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내가 벗어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예수 믿는 즐거움이 회복되게 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가로막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일에 집중하게 만들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무엇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자꾸만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죽여버리는 것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면서 죄책감을 갖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자괴감을 갖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떠나가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사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사탄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그리고 사탄이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었던 바로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얼마나 열심히 율법 규정들을 지키고 얼마나 열심히 성전에서 그 일들을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종교적인 행동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셨던 표현 기억하십니까? 이 가증한 것들아, 이 역겨운 것들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전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율법 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분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 드리지만, 종교적인 의식은 남아있지만, 그런 행태는 하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버린 그들을 보면서 역겹다 말씀하시고, 돌아서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풍요로운 복을 받아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듭니다.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고 건강해져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피하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어쨌든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오는 것입니다. 포도 열매는 자기의 힘으로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고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야 풍성한 삶을 살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죄책감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만들지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손을 놓치면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날마다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가끔 생각은 하지만 자주 잊어버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그때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거기에서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1절에서 5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1절 53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직접 그 땅 주민을 다 쫓아내어라. 새겨 만든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려 버리고 산당들도 다 헐어버려라. 내가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준 것이니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정착하여라.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헐어버려라. 그것을 남겨두면 거기에 절하기 때문에 하나님 버리고 그것들을 따라가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우상들을 헐어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우리 55절에서 5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땅의 주민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있도록 허락하였다가는 그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바늘이 되어서 너희가 살아갈 그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나는 그들에게 하기로 계획한 그대로 너희에게 하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깨뜨려 버려라. 다 헐어버려라. 그것들이 남아있으면 타협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늘 하는 것입니다. 때마다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상들이 생기게 되어지는데 그때마다 헐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우상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게 될 텐데 발견할 때마다 헐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내가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이 길이 맞는지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올바르게 믿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의 생각을 좌우하는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청소년 시기에 대부분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은 그때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계관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세상의 세계관을 그대로 배웠고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머릿속에는 우리가 청소년 때 배웠던 그 세상의 가치관도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세상에서의 가치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고 여전히 그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게 되고 여전히 그 가치를 가지고 교회의 규모를 이야기하고 사람의 숫자를 이야기하고 돈 얘기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세계관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할 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구나 발견할 때마다 그것을 헐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가로막고 있는 나의 가치관을, 나의 세계관을 깨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는 내 속에 있는 세상의 가치들을 헐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반복하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단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날마다, 매일마다, 순간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잘못된 세계관을 깨트려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헐어버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